고린도전서 5장 6절과 7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얻기 위해 버려야 할 것이라는 주제로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두 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신이시기 때문에 속된 것들과 또 사단의 세력과는 구별되시는 분이십니다.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어찌 벨리알고 사단의 세력과 함께 할 수 있겠느냐. 한 샘에서 어찌 쓴물과 단물을 동시에 낼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와 타협할 수도 없고 함께 할 수도 없는 분이십니다. 또 우리가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성도라 일컬음을 받은 사람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성도라 일컫습니다. 거룩한 길을 가는 사람이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누렸으니 이제 너희들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었으니 너희도 거룩해야 되지 않겠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따라서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는 자라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를 성도라고 그래요. 성도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우리 아버지를 닮아가는 사람들, 그를 성도라 일컬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닮아갑니다. 점점 계속해서 세속화되어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하나님을 닮아가고 또 거룩한 반열에 서게 됩니다. 이들의 결과가 어떻게 되겠나? 마지막 날 결과는 확연하게 다릅니다. 지금은 우리가 섞어져서 살기 때문에 잘 구별이 안 되지만은, 그렇지만은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성도의 삶의 종착역과 세상을 멋지게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종착역은 하늘과 땅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아라. 고린도 후서 6장 14절부터 16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단의 세력과 곧 마귀의 세력과 함께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거기는 하나님이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기 때문에 마귀의 세력과 사단의 세력과 함께 하지 말아라. 우리는 성도로서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자이지 않느냐. 성경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약에서는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내 백성이다. 내 거룩한 백성이다. 내 거룩한 자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계속해서 깨워주시는 게 구약의 전체 성경의 주제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오른 손바닥에다 너를 새겼느니라.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이방인들과 멍에를 같이 하지 말아라. 이게 전체 구약 성경의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그러니까 40년 훈련을 했죠. 너는 내 백성이다 라고 하는 그 인식,
그 자부심, 내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 라고 하는 그런 자존심과 그 자존감을 딱 세워주시는 기간이 40년 광야 생활이에요. 그런데 40년 광야 생활은 엄청 힘든 생활이었습니다. 적잖이 힘든 트레이닝 기간이에요. 훈련하는 기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도로서 올바르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40년간을 살게 되면 가나안 땅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도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할 때 힘들어요. 40년 광야 생활이 곧 우리 성도들의 교회 생활이에요. 그냥 얼른 대충 지나가는 40년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모세를 통하여 혹독하게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 훈련한 이유가 뭐냐? 너는 내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그 자부심.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식이 뭐가 있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세상에 있는 사람과 우리 성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다른 점이 무엇이냐? 틀린 점이 뭐냐? 뭐가 다릅니까? 세상 사람들 여러분 주변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과 다른 점이 뭐예요? 주일날 예배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이게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구별하는 거예요.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가 고백하고 그렇게 내 그 소속감, 내가 누구의 사람인가라는 것을 구별하는 것이 주일 예배예요. 그래서 주일 예배 다 오는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그게 다른 거예요. 주일날 교회에 오지 않는 것은 나는 세상에 속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가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 부르셨어요. 세상 사람도 다 사실은 불렀어요. 그들이 오지 않는 거죠. 안 오잖아요. 안 오는 이유가 뭡니까? 나는 벨리알에게 속한 사람이고 나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부르셨어요. 누구는 부르고 누구는 안 부르고 그렇지 않았어요. 아마 세상 사람도 전도도 수없이 많이 받았고 교회 가도 교회 다니다가 그만 사람이나 세상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한 번쯤은 교회 가자고 전도를 받아본 사람일 거예요. 대부분이. 그렇지만은 주일날은 내 신분을 스스로가 고백하는 날이에요. 내가 누구에게 속한 자인가? 하나님께 속한 자인지 아니면 세상에 속한 자인지를 스스로가 고백하는 날이 바로 주일날입니다. 그게 달라요.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 이방 민족과 다른 점이 뭘까요?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지켜 행한다는 거죠. 율법을 지킨다는 것이죠. 그게 달라요. 똑같은 걸 먹잖아요. 우리도 세상 사람 먹는 거 다 먹고 세상 사람 마시는 거 우리 다 먹고 마시고 하는 거 다 세상에 즐겨하는 거 우리도 즐겨할 줄 알고 다 그렇죠. 근데 다른 점은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것이 다른 점이에요. 그들은 예배할 힘이 없어요. 예배할 마음도 없고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들을 구별하는 것이 뭐냐? 율법을 지켜 행하느냐 아니면은 그렇지 않느냐 이것으로 구별을 했어요. 그래서 40년 광야 생활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게 함으로 인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가 자각하고 깨닫고 그런 길을 걸어가도록 하나님께서 40년 광야 생활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 기간이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는 이 40년 교회 생활하는 것이 참 힘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힘들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그런 누구랑 얘기하면서 그랬어요. 필요물에 수요일날이나 주일날 비가 많이 오고 왜 주일날 꽁꽁 얼고 주일날 왜 눈이 많이 오는가? 주일날은 조금 날씨가 좋았으면 좋겠는데 오기 좋게 그랬더니 시험하시는 거예요. 이 눈이 와도 네가 교회에 나올 수 있느냐? 여러분들은 다 합격한 사람들이에요. 아멘도 안 해. 입이 얼어가지고 지금 엄청 추워요.
여러분들은 합격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이보다 더 눈이 많이 와도 이보다 더 추워도 나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인 줄을 저는 확신합니다. 아무리 비가 와도 여러분들은 나올 수 있는 믿음의 힘이 있는 줄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끔 주일날 엄청나게 궂은 날씨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 가만히 지켜보시는 거예요. 이런 날씨에도 네가 나와서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느냐? 나왔어요. 잘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 두 가지를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 신명기에 기록된 내용들입니다. 신명기에 기록된 내용인데 첫 번째는 주보에도 기록했지만은 그들이 소유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 축복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를 그들에게 이제 주셨다는 거죠. 왜냐하면 40년 광야 생활을 마쳤으니까 훈련을 다 마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실 모든 축복을 소유할 권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축복을 소유하기 위해서 너희가 버려야 할 것이 있다는 거죠. 축복을 소유하기 위해서 버려야 할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뭘까? 세속화된 옛 습관, 우상숭배,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진짜 착해요. 그 사람은 우리가 소위 말하자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사람 정말 착하고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속한 그 그룹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사우나 그룹도 있고, 학생 같으면은 자기 반 학생들이 있고, 사업하시면 사업하는 그 바운더리 안에서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직장이면 직장 내 동료들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교회도 교회 안에 공동체로서 여러분 참 이 사람은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 저 사람은 진짜 학교에서는 일진이고 남의 것을 폭력으로 갈취하고 빼앗고 못된 사람이에요. 딱 한 사람 있어요. 못된 사람. 여러분 직장 생활할 때도 진짜 나를 괴롭히고 저 사람 때문에 막 이런 사람도 이제 직장 생활할 때도, 사업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할 때 저 사람은 진짜든 뭐 이렇게 진상이다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사회에서는 악한 사람이랄까, 하여튼 뭐 못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선한 영향을 끼친 사람과 이 못된 사람이 있어요. 누가 더 파급 효과가 클까요? 1번의 파급 효과가 클까요? 2번의 파급 효과가 클까요? 미치는 영향력이 더 클까요? 사회 전반적으로 미치는 영향력이 선한 사람 한 사람의 영향이 더 클까요? 아니면 못된 사람 한 사람의 영향, 그 그룹에 영향을 미치는 게 더 클까요? 1번, 2번일까요? 2번. 그죠? 우리 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만장일치로 2번을 말하더라고요.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이 사람 진짜 착해, 공부도 잘하고 착하고 뭐 물으면 잘도 가르쳐주고 하면서 청소도 잘하고 하여튼 뭐 잘해요. 뭐 빵도 잘 사주고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은 일진이에요. 이 사람은 맨날 돈 갈치고 너 5,000원 내나 3,000원 내나 뭐 자꾸 갈치에다가 못되게 구는 사람이 있어요. 이 선한 사람 때문에 학급 분위기가 좋아집니까? 아니면 이 못된 놈, 이놈 때문에 학급 분위기가 전체를 낚아는 어떤 것이 더 파급 효과가 클까요? 1번, 2번이요. 2번이 더 파급 효과가 크죠. 이 죄라는 것이 그렇게 속성이 무서운 것입니다. 죄의 속성이 그렇게 무서워요. 오늘 성경 본문에도 누룩이 하나 있는데 누룩이 딱 떨어뜨리게 하면 누룩은 삽시간에 퍼져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다 버리는 것이지 않겠느냐. 너희는 새 것이다, 새 것. 그러므로 이 누룩이 파급효과가 되기 때문에 이걸 도려내고 이걸 버리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말씀이에요. 악한 것이, 죄가 더 파괴력이 있다는 거죠. 더 파급 효과가 더 크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남편하고 아내에게 우리 아내가 진짜 좋아하는 거 뭐 이렇게 그 선물 하나 하는 것을 아내가 이게 막 그걸 받고 좋아하는 거 그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아내가 이건 진짜 싫어해요
싫어, 당신은 제발 좀 이것만 좀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 내가 좋은 건 선물하지 못하지만 내가 당신이 싫어하니까 내가 이건 안 할게. 그래 내가 이제 도려내고 내가 정말 이거 안 할게 해서 그 아내가 싫어하는 것을 안 했어요. 아내 여러분, 남편이 어느 것을 뭘 해주기를 원하십니까? 1번이요, 2번이요? 생각해 봐야죠. 1번이 액수가 중요하죠. 1번이 액수가 중요하죠. 뭐 금반지 하나 해주려고, 뭐 100만 원짜리 하나 해주려고, 200만 원짜리 하나 해주려고, 그거 갖고는 안 되지. 근데요, 그게 액수가 어마어마하게 커지잖아요. 그러면 막 생각이 달라지죠. 그래, 당신 못된 거 하나 하더라도, 그래, 난 이거 가질 거야.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내 여러분들 대부분이 그럴지라도 아마 2번을 많이 선택할 거예요. 근데 남자들의 생각은 뭐냐면은 2번보다도 1번 쪽을 많이 더 선택을 합니다. 거기서 갈등이 오고 싸우지 않습니까? 다툼이 일어나고.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 아내가 싫어한 거 이거 내가 안 해야지, 과감하게 버리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싫어하는 것을 버릴 수 있는 결단과 용기가 정말 정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모세를 통하여 신명기에 기록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너희가 이 훈련을 무사히 잘 마쳤으니 너희가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의 주신 모든 축복을 소유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반드시 버리고 떨쳐버리고 가야 될 것이니라 하는 것을, 이 두 가지 양면성 있는 이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뭘까? 우상을 숭배하는 것,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 절대로 이건 너희가 버려야 된다. 이걸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축복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너희가 버려야 된다.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것을 버려야 된다. 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이 죄가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은 누룩처럼 퍼져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면 악한 못된 사람의 영향력이 파급 효과가 엄청 크다는 거죠. 선한 영향력을 끼친 사람들은 그 파급 효과가 아주 미미합니다. 오히려 시기하고 질투할지 몰라요. 그리고 내 평생 그것이 열매를 맺지 못할 수도 있어요. 내가 죽고 난 다음에야 열매가 맺혀지고 사람들이 알아줄 때도 있어요. 누군가가 한 명이 정말 희생을 해야, 그때 당시에는 파급 효과가 별로 없었어요. 그렇지만 죽고 나서야 그러니까 그 사람의 뜻을 기리고 이렇게 그런 어떤 운동이 일어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죄의 파급 효과는 당장 나타납니다. 바로 나타납니다. 죄의 파급 효과가. 제가 저도 이제 예전에 이제 그 청년대로 성가대를 쭉 했었는데, 성가대도 하고 저도 또 새벽기도 때 찬양하다 보면, 지금은 이제 그분이 안 계시니까 이제 그렇지만은 음치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주변은 완전히 폭탄 맞아 봅니다. 아무리 정신일도 하사불성해도 따라가 버립니다. 이게 음악이라는 게. 근데 옆에서는 잘 부르는 사람 있잖아요. 음정 박자 정확하게 탁탁 맞아 부르는 사람. 이 사람이 있으면 딱 따라가려고 하는데, 한 사람이 이상한 음을 막 지 맘대로 가잖아요. 음치가. 그러면은 나는 정확하게 정박으로 불러야지. 그런데 이 거저저대 다 따라가요. 그러니까 주변에 폭탄 맞아 버리죠. 주변에 다 음정 못 잡아요. 제가 그 새벽기도 때 피아노 반주 없을 때, 반주 없이 할 때가 좀 있었거든요. 얼마 동안 기간 있었는데 찬양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도 찬양은 또 엄청 크게 해요. 크게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나도 막 따라가려고 그러는데 그걸 잡으려고 진짜 제가 악보를 보고 막 불러요. 악보를 보고 그냥 음정을 잡으려고. 그래도 막 따라가죠. 이게 마약이에요, 마약. 그거 진짜 힘들어요. 근데 이 사람은 소리도 크게 왜냐면 은혜 받은 사람들 때문에 진짜 이게 힘들어요, 마닥이. 노래 잘한 사람 부르면 그 사람 듣고 귀에 쏙쏙 들어와서 막 따라간 게 아니라, 못한 사람 그 사람 막 끌려가는 게 힘이 엄청 세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나 우리 모든 삶 속에도 그런 것 같아요. 선한 영향을 끼치는 것보다도 선한 영향을 여러 사람이 합심해서 뭔가를 이루어야지, 그 죄의 속성이 하나 있으면요, 그것 금방 쉽게 따라가 버립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참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제는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고 축복의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 축복의 땅이에요. 축복의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또 한 가지 말씀하셨어요. 그걸 얻기 위해서는 그걸 네가 지키고 보존하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너희와 너희 자손들이 정말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버려야 될 것이 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하지 말아라.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는 거 막 하는 것보다, 물론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뭔가 전도하고 헌금 많이 하고 헌신 많이 하고 다 좋아하는 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하지 말아라는 거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 하지 말아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버려야 할 아까운 것들이 있지만 그걸 버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죄를 이겨야 되는데, 죄악을 이겨야 되는데, 죄악을 이기는 방법이 어떻게 되냐? 참 우리 그 유혹하는 것들이나 죄는 달콤하거든요. 이것을 이기기가, 그래서 성경에는 그랬잖아요. 히브리서는 그랬잖아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그랬지 않습니까?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될 게 죄악이에요. 근데 누가 피 흘리기까지 싸우려고 합니까? 참 힘들죠. 그만큼 힘들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할 때도 어떤 때는 정말 내가 고민스럽고 그 주일 예배를 가야 되는데 정말 어떤 중요한 일이 있고 뭐 세상에 유혹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주일날 나는 예배를 가야 되는데 싸워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세상에서는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52주 가운데 한 번 빠졌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지옥 보내겠냐? 세상 사람들 그렇게 유혹합니다. 1년이면 52주잖아요. 쉬운 2번 예배 중에 한 번 빠졌다라고 해서 너랑 나랑 절교하고 나랑 인연 끊고 그렇게 하겠느냐? 한 번 빠졌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너 미워하시고 네가 천국 못 가겠느냐? 세상 그렇게 유혹합니다. 그러면 또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하죠. 52주 가운데 51주 지켰으면 그 한 번 때문에 52주를 망치지 말고 한 번을 더 성공해서 온전하게 하나님께 예배 성공하십시오. 나는 이렇게 또 말하죠. 누구 말이 맞습니까? 목사님 말이 더 맞겠죠. 52주 가운데 한 번 흠집 내지 말고 하나 그 마지막 퍼즐을 맞춰서 온전한 주일 예배를 성공하십시오 라고 하는 게 맞지만은 세상의 그 소리도 그럴싸하게 유혹하는데 이게 끄는 힘이 크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악을 이긴다는 것이 참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될, 성경 그렇게 말씀하죠. 피 흘리기까지 너희가 싸워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죄를 이기는 방법이 뭔가? 죄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뭘까? 어둠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뭘까? 모든 죄는 거의 밤에 보이지 않는 가운데 숨어서 이루어지는 게 죄지 않습니까? 낮에보다도. 그래서 죄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나를 빛 가운데로 나오게 하는 것이죠. 나를 빛 가운데로 내놓는 겁니다. 빛 가운데로. 저기 봅시다. 오늘 성경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3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20절.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그랬습니다. 근데 21절은 뭐라 했냐면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온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 어두움 가운데 있으면은 몰라요. 그렇지만은 내가 빛 가운데로 탁 나와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짓지 못한다는 거죠. 부끄러운 일을 행하지 못한다는 거죠. 왜? 내가 빛 가운데로 있으니까.
그러나 어둠 가운데 있으면 누가 보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죄를 짓고 모른 채 하게 되면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제일 싫어하는 것은 뭐냐? 빛 가운데로 나오는 것이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왜 빛 가운데로 나오지 않느냐? 너희 죄악이 드러날까 두려워하기 때문에. 너희 죄가 드러날까 두려워서 빛 가운데로 나오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죄를 이기는 방법은 빛 가운데로 나오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로 나오게 되면은 나를 공개하고 오픈하는 것이죠. 죄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냐? 빛 가운데로 나오는 거죠. 진리를 제일 두려워하죠. 내가 정직하고 내가 거짓이 없으면은 나는 떳떳하죠. 두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런 거 경험하셨어요? 신호등이 깜빡깜빡 거의 했는데 이게다가 신호등만 그냥 빨간불로 바뀐 가면 안 되는데 샥 지나갔어요. 누구 보는 사람 없으니까 샥 지나갔어요. 그랬더니 앞에 경찰이 딱 해서 싹 잡아요. 없는 줄 알고 했더니 경찰이 숨어있다가 딱 잡아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벌써 내가 그냥 가지 말았어야 돼. 너면서 후회가 후회 막심 막 밀려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로교통법 몇 점 해당해서 당신은 신호를 위반했습니다. 면허증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거 나오잖아요. 그죠? 예, 고개 끄덕한 사람은 한 번쯤 경험해 보신 분이에요. 그러면 근데 그런 그때부터 벌써 마음이 돈을 얼마 벌금을 내야 되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이고. 근데 나는 파란 신호등이었었고 정확하게 신호등 파란불일 때 싹 지나갔는데 그 다음에 내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중간에 가다 깜빡거리고 이제 그래서 지나갔어요. 근데 경찰이 딱 잡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떳떳하죠. 경찰이 이 사람 내가 뭐라고 하기만 해봐라. 내가 한마디 내가 해야 되는데. 그리고 떳떳하잖아요. 경찰이 잡아도 두렵지 않고 경찰이 세워도 내가 당당하고 떳떳하잖아요. 왜냐하면 나는 위반한 거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경찰이 딱 잡았어요. 그다음 경찰이 수고하십시오. 안녕히 가십시오. 더위에 그래서 따뜻한 물 한 잔 건네고 생수 한 병 건넜다고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예. 그렇잖아요. 근데 내가 벌써 죄를 짓게 되면요, 다 그래서 불안하고 두려운 생각이 있죠. 그래서 내가 법을 잘 지키면은 두려울 게 없어요. 그러나 내가 법을 잘 지키지 못하면은 벌써 마음에 두려움이 있죠. 그래서 나를 빛 가운데로 나를 오픈시켜 놓게 되면은 악한 마귀가 나를 건드리지 못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죄를 짓게 되면 이제는 어떻게 이 죄로부터 내가 탈출할까? 이 죄로부터 어떻게 내가 빠져나갈까 궁리합니다. 그래서 빠져나가는 방법, 협박도 해보고 거짓말도 해보고 변명도 해보고 막 그러죠. 그래서 예전에 그게 나왔어요. 그 경찰이 신호위반해서 딱 잡았어요. 그렇게 되면 3가지 유형이 있답니다. 첫째는 협박형이 있어요. 내가 누군 줄 알고 그래. 내가 누구 알아. 이렇게 누구 알고 그러니까 협박형이 있다는 거죠. 당신 계급이 뭐야? 어디 소속이야? 하면서 막 협박하고 나도 예전에 막 근무했고 막 그래. 협박형이 있고 두 번째는 아이고 미안합니다. 내가 못 봐가지고 내가 막 아부형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어떤 형이죠? 하여튼 협박형이 있고 아부형 그 다음에 신호등 안 바뀌는데 거짓말형이 있다든가 막 그런 형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신종 하나 더 나왔어요. 아니 신호등 잘 보고 다니십시오 그랬더니 신호등 잘 봤는데 내가 경찰을 못 봤다고 이렇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왜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예, 그런 말이죠. 그래서 죄를 짓게 되면은 죄로 말미암아 나오는 어떤 그 후폭풍들을 막기 위해서 거짓말도 하고 협박도 해보고 숨기기도 하고 변명도 해보고 창세기 3장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남편에게도 줬어요.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먹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 불렀어요. 내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왜 먹었느냐라고 책망했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뭐라 했냐면은 이제 먹었어요. 들켰잖아요. 하나님께
이 선악과를 먹어서 내가 직접 따먹은 게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이 나를 돕는 배필로 만들어진 저 여자가 먹으라고 나를 유혹해서 내가 그래서 먹었나이다 라고 그래서 그 변명하고 죄를 전가시켰어요. 여자에게. 그리고 여자를 불렀어요. 하와를 불러서 왜 네 남편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네가 따먹고 네 남편에게 주어 먹게 하였느냐라고 하와를 책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와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뱀이, 하나님이 지으신 이 뱀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뱀이 나와서 나를 유혹하여 이렇게 먹게 만들었나이다 라고 그랬어요. 이 죄의 속성입니다. 변명 그리고 정가시키고 나는 아니야, 저 사람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거야. 왜 주일날 예배 나오자? 나는 주일날 예배 나오려고 하는데 아무개도 이런 사건이 있고요. 이게 전부 다 죄로 말미암아 나타난 변명, 다른 사람에게 정가시키고 나는 안 그러는데 저 사람이 그랬다라고 그런 것이죠. 이게 죄의 속성이고 죄를 정가시키고 죄를 숨기려고 그러고 거짓말하고 변명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죄를 이기는 방법이 뭐냐? 나를 빛 가운데로 나를 오픈시키는 것입니다. 나를 오픈시키고 나를 공개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속에 뭔가 나만 가지고 있는 비밀들이 있잖아요. 이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들이 시험에 들 여지가 굉장히 많아요. 변명하고 또 유사한 얘기를 듣잖아요. 내가 누구한테 말했는데 저것이 분명히 말했을 거야. 내가 말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저 말해가지고 사람 돌아가더라고 그러면서 스스로가 시험 들어요. 그건 전혀 그런 건 아닌데도 자기 스스로 안에가 어떤 비밀들이 많잖아요. 스스로 안에 비밀들이 많으면은 그걸 감추고 그걸 숨기기 위해서 누군가가 뭐 내 얘기는 아니지만 비슷한 얘기를 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본인이 시험에 들고 그것 때문에 위축되고 그것 때문에 괜히 미워하게 되고 저 사람 분명히 말했을 거야라고 스스로가 그냥 혼자 그 동굴을 쭉 파고 혼자 들어가서 이제 그때부터 절대 난 다른 사람 얘기 안 할 거야. 스스로 간에 깊은 동굴에 빠져가지고 대인관계가 끊어집니다. 이게 죄의 속성이에요. 그러려면 뭡니까? 그냥 자기를 내려놓으세요. 자기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나를 그냥 오픈시키는 거죠. 여러분 부부간에 여러분 핸드폰 비밀번호 패턴 여러분 공유하고 있습니까? 남편 건 모릅니까? 아내 거 모릅니까? 우리는 얘기들까지 다 알아요. 내 거. 여러분 그 휴대폰 부부간에 물론 사생활죠. 사생활도 있기 때문에 뭐가 정답이다라는 건 없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 하나 오픈시켜 보십시오. 내 비밀번호는 여기 뭐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비밀번호 있잖아요. 이거 부부간에 공유하고. 부부그래서 내가 당신 거 줘봐봐. 그래서 급하면 내 거 바로 비밀번호 다 알아요. 내 주민번호도 다 알고 내 패턴도 다 알아요. 비밀번호 다 알아요. 하고 그렇게 공유하는 거죠. 비밀이 없으니까. 부부간에 서로 부끄러워할 만한 그런 비밀이 없기 때문에 그냥 서로 공유하죠. 내가 아내 것도 공유하고 하죠. 심지어 우리 애들도 우리 거 가져다가 뭐 하고 뭐해서 우리는 선물 쿠폰 잘 몰라요. 선물 쿠폰 다 가져가 버려요. 여러분 휴대폰에 오는 거 쿠폰들 있잖아요. 뭐 3,000원짜리 5,000원짜리 쿠폰 있잖아요. 다 검색해가 다 가져가 버려요. 우리는 다 털려버리죠. 나중에 비밀번호 확 잠가놔 버릴까. 그래도 어떻게 알아요. 이걸 공개하고 오픈하게 되면 내 비밀이 없어요. 부부간에 적어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움직일 때 동선들 어디 간다 그러면은 내 동선을 알리고 나 어디 가니까 조금 늦겠다라고 얘기하고 뭐 자기 동선을 알린달지. 그리고 저는 목사이다 보니까 저 얼굴을 아는 사람이요 그래도 광주에 꽤 많습니다. 우리 교회에 거쳐간 사람이 한 5,000명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서 본데 목사님이시네. 저는 그래도 얼굴이 많이 오픈됐어요. 더군다나 제가 유튜버 지금 우리 구독자가 꽤 되고 내 나볼레오 있잖아요. 많은 것은 5,000번이 넘어요. 조회수가 5,000번, 6,000번이 되는 것도 있어요. 조회수가. 우리 교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봐. 해외에서도 보고 우리 국내에서 여러 사람들이 봐요. 어떤 분은 기본적으로 이제 1,000번이 거의 넘어가요. 1,000번, 2,000번, 5,000번 뭐 이상 되는 것도 있고 그래요. 구독자가. 그러니까 제 얼굴 많이 팔렸거든요. 벌써 제가 5년째 하고 있거든요. 내 얼굴이 많이 팔렸어요. 알아요,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어디 가서 막 그냥 죄 짓고 그러기가 죄의 폭이 굉장히 좁아져요. 그러나 제가 자유는 것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라면은 저 어디 가서 뭘 한들 누가 알겠습니까? 나를 공개하는 것이죠. 오픈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빛 가운데로 나오는 것입니다. 나를 오픈시키는 거죠.
그러게 되면은 그래도 죄의 유혹을 그나마 적게 받고 죄의 유혹에 깊이 빠지지 아니하고 내가 진리 가운데로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축복의 땅인데 얻기 위해서 버려야 할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버려야 할 습관들이 있어요. 못된 정말 죄의 습관들이 있고 옛 습관이 있고 옛 사람의 습관들이 있어요.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정말 버려야 하나님이 주신 모든 복을 받아 누릴 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 죄라고 하는 그 한 점이 온 누룩이 되어서 전체를 버린다라고는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옛 습관과 또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버려야 할 것들을 정말 과감하게 도려내고 과감하게 용단을 해서 결단을 해서 버릴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